거룩하신 이전에 없었고
생략하지 않는 소리. 묵상하며 말씀대로 도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장 나 무엇보다도 바꾼 시간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구하라.
주의 성령식인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좀 쉽도록.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네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찬우 삼아 주셔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불로 연단하여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십계명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 머물러 있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7장.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면과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4신문 이러한 사실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직분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그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입니다. 주
예배를 위해서 이인수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몰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저희들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목회볼 기회를 가족 공동체로 성경적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 112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 110이네요. 같이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짧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계명이 생명과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7계명이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부부를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6계명이나 7계명은 사람 자체, 부부 자체,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존재가 어떠해서 이 사람이 잘생기고 부자라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정말 핸섬해서 내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줘서 그래서 귀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자체가 귀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특히 배우자는 한 성으로 묶였습니다. 서로의 완전한 개방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을 누가 사랑하냐? 부부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형제간에는 2촌이지. 그렇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너가 내고 내가 너라는 거죠. 부부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부부의 소중함을 알고 한번 안아줬습니까? 네. 네. 누가 봤어요? 예,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어서 백년해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금용행제님 재혼할 수 있기를. 아멘.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아직 50년 더 살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 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도와줍시다. 기도해서 좋은 이제 좋은 배우자가 아니다. 결혼하는 순간 좋은 배우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소유와 노동을 귀하게 여기라. 소유를 귀하게 여기라. 물론 명시적인 것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라. 왜 강탈하지 말라 그럴까요? 타인의 재산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죠. 타인의 그 소유물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 타인의 소유물만 귀할까요? 자신의 소유물도 귀하다. 그래서 소유물 그 어떤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 즉 노동도 귀하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 또 지파는 그 가족, 그 가문별로 또 나누어 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줬는데 그것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주셨지만 그냥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귀하게 땀과 피를 흘려서 가지게 된 그 기업에 강한 사람이 그 경계표 옮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사유재산 제도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안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개인의 재산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부모님께 물려받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소유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가 많거나 작거나 귀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이 있을 때는 귀하고 뭐 한 1,000만 원, 억이 있을 때는 이게 귀하고 10만 원, 5만 원 있을 때는 귀하지 않다. 아니죠. 정말 귀합니다. 가부가 옷이 화물밖에 없는데 가부의 옷이라고 이것은 별거 아니고 그 귀족의 옷은 귀하고 아니죠. 가부에게는 이 옷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타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는 참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것은 귀한데 남의 것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실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단을 정말 정성들에게 가꾸어요. 그래서 꽃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애지중지하는데 무턱대고 하단이 뭔지도 모르고 발로 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밟은 사람은 뭐 이거 뭐 별거 있나 하지만 그 하단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죠. 저는 나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내가 하단에 심어놓은 꽃을 그냥 막 밟아버립니다. 꽃은 관심이 없고 그 나무 그 전지한 나무 알고 보니까 꽃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은 소중한데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남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구나.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귀한데 내가 관심 가지 않는 것은 귀하지 않게 여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는 겨울 방학 때 되면 이제 동네 친구들과 논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그럼 또 도망갑니다. 주인이 가고 나면 또 합니다. 주인이 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을 막 축구를 하다 보면 땅이 다져져 가지고 봄 되면 전기를 또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야단치니까 야단치는 것에만 집중하지 이 주인이 왜 야단을 치고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 또 전기를 갈아야 되고 그 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중학교 때 보면 이상한 애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을 이렇게 길어버립니다. 자기는 재미로 길어버리죠. 근데 이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그 엄마는 돈을 모아가지고 또 그 아이는 쫄라가지고 엄마 가방 좀 사줘 가방 좀 사줘 맨날 제 꼬다리 매다에다가 가방 좀 사줘 해서 가방을 샀는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냥 칼로가 길어버려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야죠. 어떤 사람은 선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죠. 거저 받다 보니까 나의 노력, 나의 대가가 없이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죠. 고마움을 정말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부자가 주는 선물은 부자가 선심 쓰는 거는 뭐 부자니까 뭐 써도 되지. 뭐 돈 많으니까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소득이 생기기까지의 그 수고와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물 또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그 하나하나는 정말 귀하게 여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어떻습니까? 구원 정말 귀한데 우리 그저 받습니다. 정말 아무 노력 없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구원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애탄 그 희생적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르죠. 왜 구원을 쉽게 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면 그냥 감사하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3년 동안 아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감사한 부분은 딸랑 조금 했어요. 한 5만 원 했나? 그 아기가 그 돈을 계산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귀하게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우리 임수자매님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잘 주잖아요. 그래 많아서 이 사람은 많아서 주니까 그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기뻐서 주지만 받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애써서 주는데 그냥 목사님은 심심해서 농사 지가 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바쁜 가운데서도 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좋아 안 하면 내가 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줄 때도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준다. 그래서 받을 때도 정말 귀하게 받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래서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이것을 귀하게 쓰잖아요. 받고는 받았는데 그쪽에 처박아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뭐 있는가 없는가 쓰레기통에 가 있고 이러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이 소중함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나 부모님께 밥 먹을 때 참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딸딸딸 끓여서 안 먹냐는 거죠. 왜 이 밥 하나를 그냥 마음대로 버리냐. 뭐 이 천지가 밥인데 뭐가 좀 버리면 어떠냐. 그렇게 하지만 농사를 지어 보시면 그 심정을 압니다. 그 하나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이 결과물, 이 소득물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주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 하무 형제님이 저에게 컵라면을 줘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컵라면은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먹고 아래도 먹고. 그러나 라면은 가서 끓여야 되지, 시간 기다려야 되지, 좀 성미는 좀 급한데 그럼 나 물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남의 것도 귀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은 귀한데 자기 것을 귀한 줄 몰라요. 자기 것을 막 써버립니다. 자기 인생, 자기 것.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에 대한 소중함, 내 것을 간직해야 된다. 나의 가족을 챙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나눠주면서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나눠주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안 줬어요. 그 친구들이 야, 넌 친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 건 안 챙기고 다른 친구들 주냐?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친구니까 우리는 희생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는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내는 희생해도 된다. 우리는 괜찮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나는 희생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 목숨도 소중히 여기고 소유물도 소중히 여기지만 내 것도 소중하다. 그래서 내 것을 쓸 때도 정말 귀하게 써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막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고, 야, 너 진짜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밥을 사주네. 내 진짜 고맙다. 내 그거 이 은혜 내 갚을게. 막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정말 그저 그냥 주는 것이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자기 것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주는 것도 고맙게 받아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소유물은 귀하다. 8계명은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라.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귀하게 여기야 하고 귀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었다면 이 소유물이 오기까지의 그 노동, 그 일, 그것도 귀하다. 즉 과정이 귀하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직업군인이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그 모한 퇴직금을 한 방에 도둑질로 날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퇴직금 그 자체도 정말 아깝지만 그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 가치가 다 잃어버렸죠. 그 과정, 그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이 일 자체, 이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노동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리지. 왜 하루하루 이렇게 그 과정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해라.
이렇게 말할 때 일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소중하고 그 일에서 정말 보람과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죠.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이 일 자체에 대한 만족보다도 이것에 대한 소유물 갖게 되는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거기에 많은 어떤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자신은 힘들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일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주실 때 먹기 위한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뒤에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서 경작과 지키게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작이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 뜻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래서 이 경작은 먹기 위한 경작이 아니라 이미 구절에 보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경작을 주셨냐? 섬기다, 봉사하다. 즉 열심히 그 정원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우리 밭을 잔디를 심어 놓고 옆에 하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큰아버지가 막 대노하셨어요. 왜 이 밭에 나무를 안 심고 잔디를 심고 여기 하단을 만들었냐는 거죠. 돈 없냐? 내가 돈 줄까? 나무 사라.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가치를 생각하는.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화단을 예쁘게 꾸미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먹기 위한 노동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화단을 꾸미는데 돈은 먹는 것은 안 나오지만 일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나무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심어놨는데 왜 옮기냐 하지만 그것도 모양도 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대상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람과 기쁨과 삶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취미생활 그거잖아요. 여러분 취미인데 뭐 먹기 나옵니까? 뭐 어떤 분의 취미를 통해서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먹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하거든요. 일 자체가 그런 거다. 일은 먹기 위해서 즉 소동물의 풍부가 거기만 올인한다면 일 자체는 정말 중노동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싫어하며 일에 대한 그 의미를 가치를 낮게 본다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천천히 걷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글을 읽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정을 많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만 보려고 그러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 그 과정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합니다. 저희 자영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밭을 보면서 좋아한대요. 처음에 저는 뭐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왜냐 결과가 중요하지 그 뭐 잎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런 게 난 감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 자체가 소중하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며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봉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공장에서 조국원들이 그 생산품을 만들 때에 그 완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 자체는 정말 귀하다.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계신데 이 요양보호 일을 하면서 케어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그 결과 하나 돈 때문에 일한다. 돈 없으면 이거 집어치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하는데 목회의 결과 성공 뭐 숫자적으로 뭐 많이 생기고 아니면 가르친 대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결과만 생각하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복되다고 여긴다면 세상이 자라고 그게 성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듯이 믿음이 처음 시작되고 그것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성도가 이렇게 몇 명 없는데 한 명 한 명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과정 속에서 쏟아내는 땀, 아픔, 슬픔, 실패, 막 좌절 이런 것도 기뻐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기침이 나잖아요. 기침이 갑자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짜증이 팍 나거든요. 이 기침도 즐거워하고 이것도 감사하죠. 빨리 생각을 바꿔버려요. 왜? 이거 하나하나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럼 안 아프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이 과정,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가정에서 밥을 짓는 것, 이 모든 것 하나, 뭐 똥 푸는 사람이 그 직업,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직업에는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다 소명이다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즉 봉사일이라는 거죠. 똥 푸는 사람이 똥을 안 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 하수구 뚫는 일 같은 것도 좀 했습니다. 하수구 막혀버리면 그 집안 자체가 난리 납니다. 제가 문 따는 일도 좀 했습니다. 문이 잠겨버리면 난리 납니다. 물건 파는 일도 했죠. 물건이 제때 안 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들은 다 봉사직이에요. 이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이 봉사일에는 분명히 따르는 것이 노력과 희생입니다. 희생과 노력의 가치 없이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정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일 자체를 기뻐하면서 충성하면 그 주인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간 때우듯이 아이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되니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알아요. 이 사람은 시간 때우는구나.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게 하는구나. 또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가겠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때 뭐 갈 때 가더라도 있는 상황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결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과정 자체 거기에 충실하면 그 먹을 것, 그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생존을 위한 일이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는 일 자체는 너무나 허무하게 되죠. 그리고 귀한 일, 하찮은 일, 그 일에 대한 기천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만을 본다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거고, 그 봉사의 섬김은 타인에게 봉사를 주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남을 돕고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는 기쁨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정말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노동을 귀하게 여겼고 우리도 노동 일 자체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여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만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조. 신약 43조. 신약 43조. 거기 보면 어떤 주인이 나와요. 이 주인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 다 맡긴 게 아니고 일부를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이 1달란트의 가치는 56억 2천만 원의 가치예요.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도 많고 2달란트도 많고 1달란트도 엄청나죠. 이 1달란트 56억의 그 가치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겼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을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장사해서 너의 재능대로 재능만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만큼 걸릴 수도 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맹주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줄도 맨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 착하고 충성된 이 뭐라 그랬죠?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적은 일에, 하찮은 일에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작은 거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다 하찮은 거죠.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하찮을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할까요? 빈둥거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을 되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면 굳었다는 말은 엄한 사람이 뜻이에요. 엄한 사람이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않고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어야 싹이 나는데 당신은 심어서 싹이 나서 그것을 관리해서 이렇게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해치지도 않는데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를 이제 다짓고 수확할 때 이제 벼를 헤쳐서 말리잖아요. 그리고 다 마르면 이제 모아서 타작을 하죠. 그러니까 키즈를 해서 이제 알곡이 떨어지면 모으잖아요. 근데 펼치지도 않는 데서 모은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모으는 그 결과만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작은 일에 소소한 것 자체도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닷가를 때 악하고 게으른 자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시하는 자들에게나 여기게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쌓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료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무료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선물을 각각 높은 데서 내주소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네. 이 전체 의미는 인생을 열심히 그 재능 주신 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기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크고 작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자체가 이것은 큰 일, 이것은 작은 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싫어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품위 있어 보이니까, 일하는 것은 하찮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귀하고 청소하는 것도 귀하고 모든 것은 정말 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라는 거죠? 충성되게 열심히. 오늘따라 우리 한국경제님 칭찬을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풀을 피워놨더라고요. 나까지. 네. 그래서 그럼 이것은 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귀하고 밑에서 충성하는 것은 안 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맡기신 그 일에 충성했냐 안 했냐에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다고 할 때 귀한 만큼 이것에 충성되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은 직분이나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죠. 그것을 내가 열심히 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 이런 거 받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세웠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참 좋다는 것을 알아. 받아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해라고 좀. 열심히 해라고 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왜?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선생되고자 하느냐, 선생된 자는 심판이 더 크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도 이 과정, 일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두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것. 그 하면서 뭐 티가 할 수 있죠. 티가 하는 것도 좋고 좋은 거죠.
왜 하려고 티까티까 하니까. 예, 깽판 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과정, 일 이런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것, 이 소유물, 재산,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내 것도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선물 받는 것도 정말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예, 그거 하나하나는 정말 과정에 땀과 애환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가 100만 원짜리면 가치가 있고 10만 원짜리면 가치가 없고 그게 아니죠.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만 얼마짜리를 줬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의 부자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줬다, 만 원 줬다. 이거 큰 의미 있을까요? 그렇게 큰 부자는 1,000만 원, 100만 원 이거 개념이 없을 거예요. 다 별거 아니거든. 그럴 때 아빠가 그때 100일을 생각하고 그때 기억해가지고 무엇을 줄까, 어떤 것이 좋을까. 그래서 딸랑이 막 이렇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런 아버지를 다시 회상하면서 아버지와 그 친교하고 교류하고 그것 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추억으로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막 근거, 막 이런 것에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두는 게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도 그냥 딸랑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받는 사람도 그 의미를 받았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8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 이 계명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합시다. 찬양지 61장.
하지 말라입니다. 타인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것도 남의 것도 귀합니다. 남의 것이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 같아도 그건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도 정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다는 거죠. 또한 받은 선물들은 다 귀합니다.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득이 정말 수고와 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가진 것, 나의 것이나 타인의 것이나 이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것도 너무나 귀하게 타인의 것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소중히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수고하여는 돈도 귀하게 여기서 정말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이나 정치받은 사랑에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물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물이 있기까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는 일에 정말 적은 것일지라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봉사직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일 자체에 감사하며 의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집에서 하는 일이나 노인을 케어하는 일이나 운전이나 또 직장에서 조문으로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충성하는 그 과정을 즐기며 그것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의 종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서 오늘은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유물과 노동을 귀하게 여기라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것이 오기까지 필연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에 또 귀하게 여겨 감사하며 소중하게 가지고 사용하며 또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하나 호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또 알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연 중에 결과물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싫어하고 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귀천이 없고 다 소중하고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얻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열심히 충성되게 이렇게 일할 때에 또 결과도 따라올 것이며 그 자체에서도 삶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서 얻어진 그 소득물도 그 일감물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